오늘은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는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주일 예배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온 우주 가운데 가장 중대한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건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고 그리고 모든 물과 모든 피를 다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으셨던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지요. 빌라도가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이제 예수님을 장사 지낸 바 된 것이죠.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는 모든 자들이 분명하게 명확하게 완전하게 확실하게 보았으며 이 모든 것들이 분명한 사건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역사는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렇게 분명하게 죽으셨던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만났으며 그리고 성경에 이것들이 기록되어져 있으며 그리고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교회 안에서는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송축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날마다 나타나고 있었던 귀한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신화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교리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 가운데 일어났었던 분명한 사건이고 확실한 역사적인 사건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부활하신 것입니까? 예수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내용은 무엇인 것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증명됐어요. 예수님은 부활하기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이 확증되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생들 안에 인류 안에 그것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의 부활이 말씀하는 것은 무엇인 것입니까? 예수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는 우리의 죄 문제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그렇게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까? 그것이 해결된 것인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도 해결된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통해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요, 예수는 우리의 죄사함의 이름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요, 예수는 우리의 구원의 이름 되시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드러내주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기독교는 무엇이냐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 안에 여러 가지 종교 활동을 할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도 있어요. 때때로는 누군가가 섬기기도 하고 봉사하기도 하고 종교적인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도 있어요. 찬양을 하기도 하고 예배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도 있는데 그 핵심 안에 부활하신 예수가 없다면 그것은 종교인 것입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신앙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요, 그때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떠나는 것이요, 그때 우리 안에는 의심이 떠나는 것이요, 그때 우리 안에는 절망이 떠나는 것이요, 그때 우리 안에 패배감이 떠나고 우리가 승리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1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수님께서 성금요일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토요일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은 지금 주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이제 여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안식일 날에는 여인들이 움직일 수 없었어요. 그것이 유대인의 법이었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에는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들이 했었던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향품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향품은 좋은 냄새가 나는 향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장례를 치를 때 그 몸에 시체에 향품을 뿌렸어요. 이미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례를 치를 때 아리마대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장례를 치렀잖아요.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향품을 많이 가져와서 예수님의 시체에 뿌리고 그렇게 이 장례를 치렀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죽음이 제자들을 생각에는 너무나 급박하게 일어나는 일이어서 갑작스러운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나 여인들은 향품을 뿌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여인들 안에는 예수님의 시체, 예수님의 장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충분한 것을 다 하지 않았다는 안타까움이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죽은 후에 향품을 준비해서 안식일 날에는 가서 그 일들을 하지 못하고 안식 후 첫날이 됐을 때 그들이 예수의 무덤에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들이 무덤에 도착했었을 때는 이미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셔서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이 시중들게 하고 그렇게 무덤의 문을 열어놓기도 하며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승천하셔서 하나님을 지금 만나시고 계시는 이 시간대에 이제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이 여인들이 사랑한 예수는 어떤 예수였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당하신 예수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무덤에 여전히 시체의 모습으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물론 예수님을 향한 사랑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며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열심 안에 예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열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셔도 돼요. 근데 그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지식이 없는 열심이 옳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해요. 믿음이 없는 사랑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씀해요.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너희 안에 반드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예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분명한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서 이 기도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부활에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 대한 부활에 대한 신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에 대한 부활에 대한 신앙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인들이 그렇게 부족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시중들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냈는데요. 모든 천사들이 예수님과 함께 승천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누구를 남겨두었냐면 2명의 천사를 남겨두었다고 말씀합니다. 4절입니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2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2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천사들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슬픔의 자리에서 소망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패배의 자리에서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 이 천사들이 해야 될 일이었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인들은 여전히 죽음 안에 있었어요. 여인들은 여전히 실패 안에 있었어요. 여인들은 여전히 우울 안에 있었어요. 여인들은 여전히 절망 안에 있었어요. 부활절은 무엇입니까? 슬픔 안에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선포하는 것이 부활절인 것이요. 부활절은 무엇인 것입니까? 절망 안에 있는 자들에게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 부활절인 줄을 믿습니다. 부활절은 무엇입니까? 우울 안에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선포하는 것이 부활절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부활절로 나아가는데요.
이제 저희가 사순절을 지나왔잖아요. 사순절은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것이 사순절이에요. 근데 이제 사순절을 지나갈 때 그 사순절 안에 주일이 있잖아요. 주일은 사순절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 사순절 안에 있는 주일을 무엇이라고 불렀냐면요, 작은 부활절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일지라도 그 사순절 안에는 주일만큼은 이것이 부활절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교회가 그렇게 기쁨과 부활과 승리를 송축하면서 살아간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절이 그토록 중요한 것이. 1년에 부활절이 한 번입니다. 그리고 사순절 안에는 주일도 부활주일입니다. 그러면 52주간 전체가 부활주일인 것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부활의 승리 안으로 들어가십시다. 부활의 승리의 소식들을 날마다 외치십시다. 부활의 승리의 소식을 날마다 들으십시다. 더 복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365일이 부활절 되게 하십시다. 365일 안에 부활절의 승리 안에 살아가십시다. 365일 안에 부활절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십시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이 무덤의 장소 안에서 지금 천사가 와서 하는 것은 어둠이 빛이 되게 하시고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절망이 소망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두 사람이 여자들에게 말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 어찌하여 너희가 죽은 자 가운데 예수를 찾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은 여인들을 향한 책망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시고 예수님 분명히 살아나셨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여전히 죽은 가운데 머무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다 안다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다 믿는다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예수의 부활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전히 슬퍼하고 여전히 절망하고 여전히 걱정하고 질병이 찾아오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하잖아요. 건강검진을 받아놓고 무엇인가 내 장 안에서 무엇인가를 그것을 뜯어서 이제 의사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제 검사하잖아요. 그런데 혹시 그것이 안 좋은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마음이 들면 우리 안에 그때부터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질병에 대한 두려움 안에 묶여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살아가잖아요. 우리 안에 재정이 좀 없어지고 재정 안에 좀 문제가 생기면 그 재정 때문에 내가 늙어서 고통당하며 어려움을 당할 것에 대한 그 돈에 꽉 묶여서 살아가는 근심 걱정의 삶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것이 지금 무엇이냐면요, 예수는 살아나셨는데 죽은 자들 안에서 예수를 찾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 죽은 자 안에서 예배를 찾는 것처럼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죽음을 깨뜨리십시다. 어둠을 깨뜨리십시다. 사망을 깨뜨리십시다. 예수님께서 사망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안에 주신 것은 예수님이 부활이시다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부활인 내가 너희의 주가 되었으니 너희의 생명이 되었으니 너희의 구원이 되었으니 너는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나와 함께 부활을 누리면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것은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절망 가운데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실패 가운데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패배 가운데 계시지 않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또한 영생으로 승리로 생명으로 능력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인생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입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주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물론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은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누가는 그것을 기록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장면으로 24장 뒤쪽으로 가면 이제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인들이 이 무덤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은 기록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나타나셔서 이 여인들 또한 만나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 여인들을 만나 주셔서 이 여인들이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갖게 된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에서는 무엇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냐면요, 이 여인들이 어떻게 부활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게 되냐면 천사들이 무엇을 말씀하냐면요, 야, 이전에 예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을 너희가 기억해보라.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그래서 너희가 부활의 신앙을 어떻게 회복하라고 말씀했냐면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함으로 너희가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여서 그런 것이 아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부활 신앙을 주시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부활 신앙을 세우는 것이요, 하나님이 진실하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 구약성경 안에서 다윗을 통해 예수님이 이 시편에 보면 예수님이 썩지 않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미 구약성경 안에서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인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왜 의심하느냐, 너희가 왜 믿지 못하느냐, 너희가 왜 두려워하느냐 책망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를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인가 지나가면서 제가 이제 묵상했었던 묵상이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는 왜 어마어마한 인생의 시련과 그 어마어마한 인생의 시련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는 경험을 하지 않게 하시고,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믿어지게 하셨어요? 제가 이제 몇 주 전에 저희 아내한테 이야기했어요. 여보, 하나님이 나한테 이 마음을 주셔서 나 오늘 가서 이거 했어. 하나님 나한테 이 마음 주셔서 내가 즉시로 순종해서 그 다음날 내가 이거 했어. 제가 무엇을 나누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귀한 것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귀한 것인 줄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믿는 자에게 경험도 주셔요, 체험도 주셔요, 신비로운 것들도 알게 해주셔요. 그래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신비로운 것을 경험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알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주시기도 하시는데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말씀들이 믿어지는 것, 성경이 믿어짐으로 이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믿어지는 것도 귀한 것인 줄을 믿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 안에 기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이제 아담과 하와처럼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구원을 통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네가 그냥 말씀을 믿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때 이 여인들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8절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의 말씀이 기억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역사예요.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은혜예요. 우리의 눈이 열려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고,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한 기적인 줄을 믿습니다. 아니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말씀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기적이 나타나야지만 믿을게요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 오늘 말씀하는 것은 네 자신은 그렇게 잘 믿으며 마귀가 너에게 말하는 말도 잘 믿고 거짓 스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너희의 삶을 노략질하는 것은 그토록 잘 믿었으면서 신실하신 하나님, 영원한 진리신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믿지 않는 너가 악하다, 네가 심히 어리석다, 네가 심히 교만하다, 그렇게 책망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다.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십시다.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리십시다. 창세기 1장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진리예요. 이 말씀이 진실이에요. 이 말씀이 분명하고 확고한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느니라라고 말씀하는 선사들의 증언과 사도들의 증언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증언 앞에 우리가 아멘 하십시다. 우리가 이것을 믿으십시다. 우리가 이것을 붙드십시다. 이것을 우리가 신뢰하십시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믿게 하시는 것, 말씀을 믿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지성을 깨우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감정 안에 이 진리를 강하게 붙들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이고 성령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9절입니다.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부활을 만나면 인생이 뒤집어져요. 부활을 믿으면 인생이 행동하기 시작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씀이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며 진짜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을 만나는 자는 행동하는 것이요, 부활을 만나는 자는 외치는 것이요, 부활을 만나는 자는 선포하는 것이에요. 제가 노방에 와서 외치고 선포하잖아요. 그러면서 물론 다른 사람들도 구원해 내는데요, 다른 사람들도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제 안에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이 더 확실해지는 것이에요. 제가 노방에서 외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것이에요.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이 내 심령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이요, 예수의 보혈의 능력, 예수의 피의 권능이 내 육체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언제 나타난다고요? 부활을 듣고 부활을 선포하고 부활 앞에 내가 반응하기 시작할 때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줄을 믿습니다. 기독교는 무엇이냐면요, 예수의 부활을 만나는 자들이 증인되는 것이요, 예수의 부활을 만나는 자들이 증거하기 시작하는 것이요, 예수의 부활을 만나는 자들이 행동하기 시작하는 것이요. 11절입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베드로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 여인들 안에 일어났었던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 그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시작했어. 그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심령 안에도 이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예수의 부활의 말씀이 그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줄을 믿습니다. 불이 불을 일으킬 수 있어요. 불을 일으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불이 가지고 가서 불이 없는 것에 붙일 때 불이 옮기기 시작하는 것이, 아멘. 그래서 부활만이 부활을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만이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만이, 성령의 불만이 사람들을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 안에서 누가 필요하냐면요, 부활의 사람이 필요한 것이에요. 승리의 사람이 필요한 것이에요. 능력의 사람이 필요한 것이에요. 권능의 사람이 필요한 것이에요. 아멘. 장례식장에 누가 필요한 것입니까? 부활의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질병에 걸려서 이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들이 누가 필요한 것입니까? 부활의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는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무덤에서 찾지 마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지금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오신 줄을 믿습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줄을 믿습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선포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선포할 때 낙심한 자가 일어날 것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선포할 때 질병에 묶인 자가 고침을 얻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문제 가운데, 모든 인생의 질고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안에 좋은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진리가 온 세상 안에 퍼져났어요. 이 부활의 진리가 온 우주 가운데 퍼져나갔어요. 그때 가장 두려워했던 자들은 귀신들이에요. 그때 가장 두려워했었던 것은 주의 세력들이에요. 그때 가장 두려워했었던 거짓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때 가장 두려워했었던 자들은 거짓 철학자들이었어요. 그때 가장 두려워하는 자들은 누구였냐면 거짓 종교, 세상의 종교 안에 있는 자였어요. 예수의 부활이 없을 때는 그들이 주인이었거든요. 예수의 부활이 없을 때는 그들이 사람들을 옴싹달싹 못하도록 질병에 대한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장래에 대한 두려움과 인생에 대한 불확실함 안에서 그들을 의심과 불안과 절망과 두려움으로 꽉 묶어서 그들을 끌고 갔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세력들을 다 박살낸 줄을 믿습니다. 지옥이 이미 무너졌어요. 귀신들의 세력들이 이미 박살났어요. 죄악의 사슬들이 이미 깨어졌어요. 근데 여전히 두려워하는 것은 이미 박살난 그 거짓된 자들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이 여전히 우리에게 거짓말해요. 세상이 여전히 우리에게 거짓말해요. 네가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 네가 더 많은 힘이 필요하다. 그래야지만 너의 삶이 안정된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셨으니 그 부활하신 예수로 충분한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요. 예수님 나의 전부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나의 전부이십니다. 근데 그 고백이 불이 돼야 돼요. 그 고백이 금이 돼야 돼요. 그리고 진실하게 예수의 부활을 고백할 때 우리가 그 부활로 모든 것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반응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영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심령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종교적으로 듣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영생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부활이 들려야지 무덤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의 부활이 들려야지 무덤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언제까지 무덤에 머무르려느냐? 너희가 언제까지 무덤 안에서 살아가려느냐?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무덤 안에 있는 것이에요. 무덤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예수의 부활을 만나지 못한 것이에요. 예수의 부활을 아직 만나지 못한 것이에요. 아버지, 우리 안에 질병에 대한 소식이 들려올 때 우리의 마음이 죽음에 대한 사슬에 묶입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에 갇힙니다. 죽음에 대한 올무에 갇힙니다. 주님,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의 부활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부활을 머리로만 알기 때문이에요. 종교적으로만 알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부활로 죽음이 깨어졌습니다. 사망이 깨어졌습니다. 지옥이 멀어졌습니다. 귀신들의 거짓이 깨어졌습니다. 마귀는 이미 끝났어요. 귀신들의 세력들은 이미 끝났어요. 지옥은 이미 무너졌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무엇을 무서워하느냐? 무엇을 염려하느냐? 주 우리의 삶의 폭풍의 한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천사를 보내셨던 것처럼, 사도들을 통해 증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증거하셨던 것처럼, 예수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에요. 예수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귀신에게 속고 있는 것이에요. 귀신에게 속고 있는 것이에요. 잘난 줄 알고, 똑똑한 줄 알고, 지성적인 줄 알고, 이성적인 줄 알지만, 너가 언제까지 귀신의 속이만 해 속겠느냐? 네가 언제까지 오만한 인간의 교만한 지식, 알량한 지식 앞에 그것을 자랑하겠느냐? 진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할지어다. 진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할지어다. 진리신 예수 앞에 복종할지어다. 진리신 예수의 말씀 앞에 복종할지어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마시옵소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마시옵소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마시옵소서. 하나님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성경의 약속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심령에 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심령에 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는 우리가 죽을 때 예수의 부활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필요합니다. 지금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의 부활이 있어야지 살아요. 예수의 부활이 있어야지 승리해요. 예수의 부활이 있어야지 이겨요. 예수의 부활과 함께 살아가는 승리의 삶이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의 삶이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과 함께 살아가는 평강의 삶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가 나의 전부이십니다. 내가 어둠의 깊음 안에 있을 때, 내가 깊은 어둠 안에 있을 때,
내가 죽음의 무덤 안에 있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가 그곳에서 나를 건지셨나이다. 나의 사랑 예수여, 나의 사랑 예수여, 나의 부활 예수여.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나이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랑하나이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나이다. 우리의 심령 안에 평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 담대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활되신 예수님의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진리 위에 서세요. 진리 위에 머무르세요. 진리 안에 거하셔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승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의 부활을 알지 못해서 의심과 두려움과 절망과 세상 쾌락과 무미함과 허망한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 귀신에 묶여 어둠에 묶여 절망에 묶여 세상에 묶여 그렇게 무덤 안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부활의 희망, 부활의 복음으로 무장한 우리를 통해 가정이 구원을 얻으며 형제 이웃들이 구원을 얻게 될 줄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마교통 충만하시니 예수 부활을 날마다 선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노래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 권속들과 하늘문교회와 조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과 세계 열방화대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